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3절까지 되어 있고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 요약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상 2장 6절에서 7절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주중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7절 이후에 나오는 계속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우리 두 절만 찾아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당면한 몇 가지 위험들,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도우고 성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가장 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이 골로새가 위치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한 중심부 되겠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의 중심 내륙 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골로새는 그것은 전통적으로 영적인 세력들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미신적인 사상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악령이 존재한다고 믿어서 그런 악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주술적인 행위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6절에 가서 보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그리고 통치자, 권세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 15절에도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예수님께서 무력화했다,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헬라어 단어는 그 당시의 영적인 세계의 이름들, 권세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쁜 운명이나 재난이 우리에게 올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굿술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적을 받아서 집안에 곳곳에 붙이기도 하고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민감한 사람은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속이나 또 바닷가 지역이 더하죠. 인도 같은 곳은 저희가 있을 때도 온 지역 전체가 신상으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신상에 찾아가서 뿌자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어떤 재난이 올지,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 영적인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기술로, 의료 체계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가 성행합니다.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마음이 훅 가기도 하고,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그쪽으로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 혼란한 마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은 육체적인 정욕을 잘 제어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기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정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잘 통제되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육체적인 소욕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하는 그에 대한 또 강박관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23절 우리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 또 몸을 괴롭히는 것,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사상에 좀 빠져서 간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런 것들은 육체의 정욕을, 욕심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걸 보면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자꾸 게을러지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혈기와 욕심이, 이기심이 점점 더 우리 마음을 늘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런 낙심할 때가 많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할 때 그것에 우리의 생각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런 두려움도 있고 인생의 딜레마, 또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영적인 지식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2장 8절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2장 4절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철학적인 것, 또 헛된 속임수로 이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골로새 성도들이 그런 것에 자꾸 빠져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면 이 상태에 가지고 온 사상의 기본적인 사상,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내가 지식이 있으면, 악한 영들이 누구고 정체를 알고 이름을 알면, 그래서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 때 그 영의 이름을 알면, 내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내가 팍 말하면 나를 컨트롤할 수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적인 세력에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막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들의 끌림이 있었습니다. 금욕적인 율법주의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2장 23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 겸손, 몸을 괴롭히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 16절,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한 것을 보면 유대교와 유대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금식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음식에 대한 규정도 있고, 절기와 초하루를 지키는 절기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규례가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조금 더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성령으로 행하라 하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무슬림 형제들도 우리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그게 경건의 자기 상징이 되는 거예요. 5번 무조건 기도하면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짐을 당하고 내 자신이 정말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규례들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율법주의, 또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천사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2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나를 보호하는 수호 천사를 섬기는 것들이 많이 행해지는 거죠. 그런 수호 천사가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를 붙들고 그 안에서 사는 것보다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도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주는 권면, 사도 바울이 주는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 우리 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많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영적인 세계의 두려움이 있을 때,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컨트롤되지 않는 우리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대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뭔가 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것, 고백하는 그 신앙을 붙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받은 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도전받고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대안 필요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쭉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시냐고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 또 영적인 존재들보다, 그런 영적인 존재들보다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독론에서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기독론의 핵심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1장 15절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 말하죠.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세계, 이 땅의 현상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시적인 세계, 불가시적인 세계의 주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인생의 스승 정도로 생각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존재 중에 어떤 한 분은, 위대하긴 하지만 그런 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되고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고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러고,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 몸과 육체도 마찬가지로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변적인 세계는 템포로, 임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동경하고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으로 존재해 주죠. 다 그렇게 알고,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다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어떤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흔들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들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의 세력도, 정치 세력도 두려운 사람들이 있고, 또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재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떤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합니까? 헛된 신화 족보를 따릅니까? 영적인 지식을 추구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이 바로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모든 풍요한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죠.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왜 이 십자가를 강조하시냐 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 되시는,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데아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 컨셉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합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느냐, 우리가 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느냐,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가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게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의 그냥 창시자,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준 도덕 교사 정도가 아니고, 이 우주 만물, 우리가 다 알고 다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이 땅의 주권을 누가 잡든 어떤 정당이 잡든 정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장 두렵고 어떤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오셨습니까? 2022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걱정은 무엇이고 그 걱정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 또 하늘에 있는 것들도 환난도 재난도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의 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평화와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가 너무 무겁고 내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내 믿음도
너무나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할 때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후렴이 이렇게 하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를 붙들어 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위로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붙들든 가족을 붙들든 또 자녀를 붙들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붙들든 건강을 의지하든 그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6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구원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라,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죠. 가치관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나의 삶은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그것을 2장 7절 이후에 8절부터 4장 골로새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주중에 계속해서 골로새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대로 받은 그 교훈대로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7절 말씀이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1장 23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을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다는 것은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 너희가 받았고, 받은 그 복음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고, 다른 신앙, 다른 철학에, 다른 사람들의 교묘한 지혜와 지식을 준다고 하는 그 일에 끌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털을 내리고 신앙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께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따로 성경 공부해서 은혜가 되냐? 내가 정말 주일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이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건해서는 전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들은 말씀을 다시 요약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포도원에서 함께 나누며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 가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제 뜻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추종 세력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저는 전하는 것을 힘씁니다. 담임 목사 설교 잘한다,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감동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을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거 듣고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서도록, 그거 저의 기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다 살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이때까지 제가 하는 삶의 노력이고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가 이런 감동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나의 아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고 그 위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영광을 사도 바울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예수님, 만물의 어뜸이 되신 예수를 붙들라는 것이죠. 설교 말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배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공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죠.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과정을 개설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온 지 7년 됐고요. 여러분 몇 번 교정을 해서 정말 그래도 꼭 필요한 것,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신앙의 체계대로 말씀 양육 과정을 3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제공합니다. 직분자들, 우리 직분 되기 위해서 반드시 양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안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가게, 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도 예배를 통하여서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딤 교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도 팬데믹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분께서 말씀 묵상에 힘쓰시고 또 예배에 힘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나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내년 새해에도 더욱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쓰고 배운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교회, 그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똑같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그 위에 거하라.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 우리가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 있으면 우리는 이 땅,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가면 제 안에는 언제나 제가 있는 곳을 사모합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물어보면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제 폰에는 필라델피아의 시간 타임이 셋업되어 있고 날씨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아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가 어떤지, 그곳은 몇 시인지 물론 알긴 하지만 이렇게 항상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으면 남편이 한국에 가 있든지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 그럼 자꾸 그 마음이 그 속에 갑니다.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낙심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이 둘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착하고 또 성실하지만 그래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보더라도 부족한 게 보일 겁니다. 제가 집사님, 장로님들을, 권사님 보도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인 그곳을,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위의 것,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 영광이, 그리스도 영광스럽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내가 누릴 영광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진 것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도대체 얼마나, 그것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의 것을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땅의 것들 다 없는 것 그거 붙들고 애통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 가운데 고생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옛사람을 버리고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3장 9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죠. 옛사람을 버려야 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옛사람은 계속해서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육체의 정욕에 빠집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 맡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스트러글이죠. 내 중심으로 계속 살 거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spiritual formation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화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불교도 있고 또 천주교도 영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 self-discipline이 아닙니다. 자기 절제 극기의 훈련,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갖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우리가 하는 영성 훈련의 핵심은 내 소욕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왜 기도하냐? 왜 금식하냐? 내가 극기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죠. 예배 훈련을 왜 하느냐? 왜 침묵하는 훈련을 하고 왜 말씀 묵상의 훈련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능력을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길을 훈련한다는 것은 내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이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훈련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의 과정에도 다른 것은 대부분 지식적인 부분이지만 경건의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1기 했고 또 2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오프합니다. 경건의 훈련,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순종하며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영성 훈련에 아주 귀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점점 더 훈련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훈련이 없으면 점점 나태해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새해 2022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것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또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해서 훈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이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힘든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얻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고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연말 또 새해를 맞이하는 또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는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